디도서 1장 15,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 16절 말씀.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순수하다, 더 퓨어죠. 순수하다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 뭐 그런 뜻이죠. 또 그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에 섞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순수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잠깐 순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은 이제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가진 죄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수함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았죠. 가인은 하나님과 또 직접 대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이 드리는 율법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드리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죠. 뭐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든가 그런 그 엉뚱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것이 바로 뭐예요?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 세상의 온갖 종교와 그 지도자들, 이단들, 성경 변개자들, 은사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자들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은타한 것들을 전혀 양심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또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순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죠. 그렇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나머지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과 음란함, 변태적인 성행위, 상식이 통하지 않은 행동 등을 태연하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오직 롯만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롯만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자신들의 의로 순수함을 가장할 뿐인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과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이 더럽혀진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눈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접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접하고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감각적인 것, 음탕한 것 등 부정한 것들을 접하고 그것들에 심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상 속에서 그것들이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괴로움이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가 괴로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진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양심과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인 율법이 주어졌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양심에 새겨졌죠.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양심과 율법의 인도에 반항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양심과 마음은 더럽혀지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양심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죄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집단 광기에 휘둘려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자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은 양심을 따르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범죄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과거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행위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돌이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진리의 말씀에 관한 어떤 영적인 충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채로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16절 말씀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죠.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서 그것에 이제 몰입해 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내 의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도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어때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행위로는 어때요? 그분을 부인한 것이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첫 번째, 순수한 마음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불의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는 것을 본다면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지적하고 그곳에서 돌아서도록 충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행하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덮어주는 사람이 불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 불의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그만두도록 충고하지 못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불의를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은 순수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쪽으로 와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의를 쫓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릅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또 성경을 바꾼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성경 쓰지 마라든가 당신들은 이 성경을 쓸 자격이 없다든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마치 자기들이 성경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성경 쓰지 마. 당신들은 성경 쓸 자격 없어. 뭐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들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가 우습다 못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 들린 자들의 행위는 치졸하고 역겹고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마귀 들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번역한 성경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삭제되어 있지 않은 성경을 우리는 선택하고 혹여라도 틀린 번역,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수정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된 성경들이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번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자도 그것을 공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수한 것 같다.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공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꼭꼭 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성경을 다시 편찬할 때, 다시 그 출판할 때 살짝 고쳐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니콜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니콜합니다. 니콜해서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 만든 회사가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틀린 부분이 발견되면 공표하는 것이죠. 공표해서 내가 실수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번역자의 양심 또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렇게 추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내에 행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운 점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체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바로 그 말씀이죠. 진리를 받아들인 순수한 사람들만이 성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법과 부당한 것으로부터 성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불편했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고 부당한 것들을 용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두 번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48편 11절 보십시오. 시편 48편 11절. 시편 48편 11절.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시편 97편 8절이죠. 시편 97편 8절.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오 주여 주의 판단의 공의로 인하여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사오니. 자, 왜 주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지금 읽은 시편 구절들은 신약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더러움이 대환란 끝에 씻겨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곳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지폐들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천년왕국교는 주님께서 직접 성전에 임재하시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 4장 5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이 그것이죠. 거기 이제 그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초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정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 그 정련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메시아를 왜 거부했는지를 잊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뿌리가 심판의 뿌리, 지옥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질투라는 감정을 일으키죠? 그렇습니까?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질투도 하지 않아요. 응? 네가 갈 길 가라.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질투 다음에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것이죠. 응? 또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엔 뭐예요? 인간들의 죄가 개입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러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 돌이키도록 손을 내미십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찍힌 몸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면서 돌이키도록,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해야죠. 여러분들이 받는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올바른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징계도 하시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과 매질하시는 것을 균형을 갖추어서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감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의 위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위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세상 교회들의 형태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징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징계를 균등하게 적절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겪은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순수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중도에 뒤로 물러나 버렸을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 잡아넘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에 따른 자신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거듭남으로써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더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어떠한 불순물조차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두려움을 알았기에 그토록 열렬히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할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은 눈앞에 악한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1편 보십시오. 시편 101편 3,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3, 4절 말씀.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노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는 다윗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시편이죠. 다윗은 죄악을 끊으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은 이렇듯 죄에 대한 투쟁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에 합하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이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심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살리라. 현재의 삶에서 육신의 죄를 향한 욕망과 충동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부활의 보증과 같은 삶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로부터 보상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직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뭐예요?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이는 그릇, 또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관이죠. 그렇습니까? 그 상은 세상이 주는 관과는 다릅니다. 그 관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영원히 쓸 수 있는 관이에요. 아주 귀중한 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썩지 않은 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훈련도 필요하지만 절제가 더 필요합니다. 올림픽 경기든 무슨 경기든 자신의 생활을 절제해서 훈련에 매진한 사람이 승리의 관을 받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규칙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나쁜 버릇과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믿음의 경주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들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죠. 훈련을 게을리해서 제대로 단련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임했을 때 규칙대로 하지 못합니다. 규칙대로라는 건 뭐죠? 성경 말씀대로. 아시겠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서는 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라인을 침범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달리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사이클 경기에서 갑자기 별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빨리 달린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승한 선수가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클에 모터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그 페달을 밟아도 아주 쉬운 거죠. 모터가 그 페달 안에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아주 손쉽게 그렇게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 선수는 뭐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2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빠르게 호흡을 조절하며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소에 성령의 칼, 즉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자신이 준비한 칼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지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자신의 몸을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욕을 억제하는 절제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행을 저지른다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몸이 병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해서는 안 될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성경과 반하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특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평소에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게을리 하다가는 그렇게 해서 또 병이 들기라도 한다든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든가 하면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몸을 억제하고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네 번째, 젊음의 정욕을 피한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사역자들에게 많이 그 연관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서 또한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은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위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쓰여진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는 자칫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적인 죄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한 것이거든요. 디모데는 뭐예요? 젊은 날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40세 정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하고 경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어때요? 70세, 80세가 넘는 사역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그런 성적인 범죄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목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른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강단에서 이렇게 그 예배의 중요성, 경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그 계속 설교를 하지만은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교제에 적응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와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어때요? 따돌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튜브로 설교나 듣는다든가, 유튜브 예배만 참석한다든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올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어때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물도 계속 뿌려주고 햇빛에 노출시켜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지에만 놔두게 되면 어때요?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는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야라고 하면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들어 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형제 자매들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받을 일들만 잔뜩 쌓아놓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이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가르침 받은 것이 두 가지죠. 뭡니까?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고 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입니다. 지상 삶에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떠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히쉴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지상 삶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아둥바둥 안간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한 세상만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혼을 지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육신이죠. 육신은 그러한 여러분의 혼을 방해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이 정욕을 죽을 몸 안에 군림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는 육신을 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육신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은 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 즉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 13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 13절. 로마서 6장 11,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다섯 번째, 성경에 기록되고 선포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자, 거기 2절에서 순결한 한 처녀, 그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초보적인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 경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진다든가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에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귀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교의 재단에서, 마귀의 재단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단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귀의 영이 그들에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새끼들을 뺏기게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한번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영에 붙들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림 당시에 어때요? 수십 년 묵은 불치병을 지닌 자들, 또 오랜 세월 동안 마귀 들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이단 집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질투가 나오죠. 질투, 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의 질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게 가지는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마치 이제 큰 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질투심, 특히 여자의 질투심을 아주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칠거지약 해가지고 질투를 못하게 막 막아버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질투는 당연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질투를 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언시켰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습을 한 남편에게 정언한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이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의 신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로 불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순결한 한 처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순결한 한 처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지는 좀 의심스럽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대열에 끼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신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신비다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 교리를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곳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신부인 교회는 조만간 저 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현재 결혼한 상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주님의 영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자, 누가 했던 얘기죠? 이 말은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한 얘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죠. 영적 침례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큰 신비라고 부르는 이유, 그렇죠? 그것은 마치 혼인식 이후에 완전한 몸을 이룰 것이지만 현재 주의 몸의 일부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의 자격을 갖췄을 때 이제 혼인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아까 그 말씀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단순함,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었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단순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이 간수는 무엇을 행해야 이제 구원받는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간수는 막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이나 어떤 논리, 어떤 기획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려 하지 않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 내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못 믿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미안하고 황송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을 조성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로 진리의 말씀을 곡해시킬 수 있도록 곡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또 성경 이곳저곳을 잘못 꿰어 맞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다 뭐예요? 사탄의 모조품들이죠. 사탄은 뭐예요? 이미테이션의 그 천재이지 않습니까? 유죄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있고 사탄의 신부도 있죠. 사탄의 신부인 또 다른 도성, 곧 또 다른 교회, 신비의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경배하고 섬길 많은 모조품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영이 있죠. 다른 영.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외에 다른 어떤 영을 받았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방언을 하게 됐다든가 전혀 은혜스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면 그는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갑자기 뭐 장풍 쏴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린다든가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매트리스 깔아놓고 목사가 그걸 막 자랑하잖아요. 사람들 쓰러뜨리는 걸 자랑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악령이지 성령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안에 단 한 번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이죠. 자,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에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거짓 것들을 믿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닌 사람과 다르게 더럽혀진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죠.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들은 항상 악한 것들,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나아가 마귀적인 일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행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 여자,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정치인들 중에 그런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돈, 여자, 권력 다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 패가 망신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죄를 정당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계속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계속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말하는 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네, 이런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